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 날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과 호흡을 주셨으니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사 우리에게 양식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도와주셔서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1장 드리겠습니다. 참 사랑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도다. 이 말씀 깃발처럼 드높이 날리니 이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 같도다. 이 고해 같은 세상 나 평생 지날 때 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 된 교회 빛나는 등 되어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 방황하는 길선 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학생이십니까? 계속 학생이십니까? 예. 학생은 어떤 정규 교육을 마치고 졸업하면 이제 학생의 신분이 끝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요, 학생은 죽을 때까지 학생이라는 것이죠. 학생이란 말의 영어는 student라죠. student. 근데 요즘에는 이 평생 학습자, 계속 공부를 하고 어떤 학위라든지 그런 공부를 떠나서 진짜 공부가 즐거워서 공부에 몰두하고 공부를 사랑하고 공부를 취미처럼 또 공부를 아주 평생 하는 그런 사람을 스튜디언이라고 말합니다. 스튜던트란 말에서 스튜디언, D-I-A-N, 그렇죠? 직업적인 전문가를 스튜디언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스튜디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공부를 즐거워하고. 한국 교육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렇게 단기간에 고3 수험생까지만 쫙 하다가 이제 수능이 끝나고 대학을 합격하면 그처럼 불을 밝히며 공부했던 그 면학 분위기가 싹 사그러든다는 것이죠. 네. 대학 공부, 대학원 끝나면 이제 끝나는 것이죠. 직장 다니고 하면 공부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네. 공부 자체가 즐거워서 어떤 성공을 위한 수단적인 공부가 아니라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출세라든지 어떤 성공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정말 내가 공부 자체를 즐거워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영혼이 즐거워지고, 그렇죠?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인격의 사람이 되고 나의 인격과 또 나의 정서와 나의 어떤 품성이 더 좋아지는 나 자신을 위한 공부, 그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정말 삶의 의미와 재미가 있는 사람,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네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수단적인 게 아니죠. 하나님 자체가 좋아서,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원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치밀한 계획과 그 섭리를 바라보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더 하나님 사랑해야지, 그죠?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자체를 좋아하고, 뭐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어떤 나 자신의 목적을 이룬 것도 있겠지만요, 그거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자체가 좋아서, 그죠? 그냥 그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연구하고 싶고 탐구하고 싶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싶고, 그죠? 더 하고 싶은 그런 열망을 표현하는 말씀이 오늘 잠언 2장에 나와 있는데요, 잠언 2장 1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했어요. 어떻습니까? 점점 강도가 세지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 영적인 열망이 더 상승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중에는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어요. 그냥 똑같은 자리 맴돌고 어떤 때는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세상 성공과 직장에서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냐, 승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냐, 그거 반만 해봐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4절, 은을 구하는 것 같이 했어요. 은이 무엇입니까? 화폐, 경제, 돈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세상에서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것 같이 그렇게 구해라는 것이죠. 또 열심을 더 더하라는 것이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골로새서 말씀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떻게 해요?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찾아야 돼요. 캐낼수록 우리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캐낼수록 세금도 안 떼도 돼요. 없어요. 다 자유있게 되는 것이죠. 캐낸 만큼, 노력한 만큼, 열공한 만큼, 추구하는 만큼 내 것이 되는, 그럼 실력이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성장이 돼요. 다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요, 5절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오늘 요 절입니다. 5절 말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요, 그냥 쉬운 말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고 롯과 함께 내려갈 때에 나이가 75세였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흘러 어떻게 합니까? 영적 순례의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중간에 많이 실수도 했어요. 구석에 축구 박혔어요. 그죠? 자기를 아내를 위해서 바로왕 앞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그죠?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죠. 그죠? 그런 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한테 막 예뻐하고 하다 보니까 13년 동안,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였는데 그 이후로부터 말씀이 없어요. 13년 동안 단절됐어요. 그래, 마냥 그렇게 있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니까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하도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이스마엘을 그냥 보고 예쁘다고 빨고 하니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정신 차리라, 내가 너와 함께 다시금 언약을 맺겠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이 명년 이 기간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때서야 아브라함,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아브라함의 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마침내 100세 때에 이삭을 낳게 되죠. 그렇죠? 그 때를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구나. 한 단계 이제 믿음의 성장이 일어난다. 그때부터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됩니다. 이삭이 이제 청소년기에 접어들 때 한참 예쁘게 성장할 때 하나님께 다시금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100세 때 낳은 아들 저 독자를 내가 지시하는 산 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데 같으면 아브라함이 펄펄 뛸 텐데 아브라함이 하고 순종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번제할 것을 쪼개어서, 나무를 쪼개어서 불과 칼을 가지고 이제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잡아서 잡으려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손을 끝이라. 네가 이제야. 그렇죠? 그 말씀 나와 있죠.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밖에 없는, 네가 네 아들 22장 12절 후반절에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의 인제야 나를 경외하구나 하고 인정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75세, 12장에 75세고 22장에서는 아마 이삭의 나이 약 20세로 따지면은 120세니까요.
75세부터 해서 따지면요 약 40년, 45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계까지 이르기까지가 약 45년이 걸렸습니다. 본문 말씀 잠언 2장 5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는다. 1절, 2절, 3절, 4절의 그 기나긴 시간을 거친 후에 담금질된 후에 비로소 어떻게 해요? 여호와 경외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단기간 조금 공부하고 입시 공부한 학생을 스튜던트라고 말한다면 먼 기간 동안 꾸준하게 정말 공부 자체가 좋아서 자기의 성장을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을 뭐라 했습니까? 스튜디언이라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스튜디언.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 같은 스튜디언이 되어야 됩니다. 꾸준하게, 그렇죠? 꾸준하게 공부할 때 마침내 여호와를 경외할 깨닫고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이죠. 계속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왕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첫 번째 감격, 구원의 확신 중요하지만은 그것에 그치면 안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연구하고 알아가고 성장되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학생이 공부해서 상급학교로 진학하고 대학원과 대학에 들어간 것도 좋지만은 정말 그 공부를 좋아해서 더 나은 인격의 사람, 소양과 교양을 갖추어서 누가 보기에도 참 좋은 인격과 품위를 갖춘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로마서 8장 32절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냥 단기간에 또 눈앞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잡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렇죠? 하나님께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전부를 다 주셨는데,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말씀 있듯이, 그렇죠? 그만큼 하나님은 희생하시고 섬기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냥 신으로서 뒷짐지고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좀 연구하고 먼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그 속성과 본질과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발자취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알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기억하십시다. 10절 말씀,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여러분, 참 신앙은요 매일 즐거운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하나님 그 자체로 만족하고 그분만 생각하면 기쁨이 나오고 춤이 나오고, 이것이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생활적인 신앙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악한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근신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성이 새로워지고 영혼의 관점에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연구하는 평생 학습자, 영원 학습자, 스튜디언이 다 되셔서 더 하나님만큼 성장하고 성축하는 믿음에 도약하는 증인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계획을 알아가고 깨닫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원숙한 신앙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분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를 즐겁게 하고 유쾌하게 함으로 참 기쁨과 즐거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월에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과 활동이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알아가는 과정이 되게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원숙한 믿음의 경지에 오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중간 과정에 포기하거나 낙심하는 사람들 한 사람도 없이 다 결승점까지 도달하여 아브라함처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 하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you.